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워보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으로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헬라인들은 아마도 유대교 개종자이거나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외우고 기록하고 그 의미를 파헤치며 손에 칭칭 감고 이마에도 붙였던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정작 그 사실을 모르는데 이 말씀에 그렇게 가깝지 않은 이방인들이 먼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빌립에게 전달했는데 이 이야기는 빌립이 이 헬라어로 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빌립은 갈릴리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의 출신인데요. 이 마을은 헬라인들이 모여 살던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과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교류하면서 이 헬라어를 좀 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정설이고요. 그리고 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그와 이 헬라인들이 소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은 이 부탁을 받고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제자들은 그들을 분별해야 했기 때문이죠. 빌립은 이 문제를 안드레에게 상의했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대답하시죠.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대관식에서 볼 수 있는 영광과는 다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죽음의 승리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영광에 이방인들의 구원이 함께 포함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도,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우리까지도 이 이방인에 포함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사람들 뒤에 교묘하게 숨어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 뒤에 숨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의미를 설명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이지만 죽어 거름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로의 길, 고통의 길을 가속하시게 되겠지만 그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속죄의 피가 뿌려지고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격려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씀하죠. 이런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생에서 기쁨을 또 누릴 수는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자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와 뜻을 함께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자신의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가 다시 사심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복음의 빛이 닿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들처럼 예수님을 뵙게 되는 은혜를 허락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인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손해죠.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DNA에 죄가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자연스럽게 죄로 흐르게 되어 있고 그 죄가 우리에게는 아주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제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것들을 끊어내야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이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가면 편하고 즐거운 일일 것인데 왜 그런 고통을 받아가며 행동의 제약과 생각의 제약과 온갖 어려움의 문제를 다 떠안느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공격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 보이는 그 불편한 길을 왜 가려 하느냐라는 질문이 상식적으로는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내세의 영원한 생명, 그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우리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의 뜻과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고통을 위해 잠깐의 쾌락을 즐기는 것뿐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잠깐의 고통을 당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 잠깐의 고통을 기꺼이 당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유혹과 공격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적하게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장 소그룹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소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소그룹의 역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